지난주 요한복음 16장을 강의할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앞에 16장까지를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17장을 고별 기도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또 신학적으로는 이 고별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께서 당신을 대제사장으로서 하셔야 될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간구했다라고 해서 이 고별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공관복음에 따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한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최후로 하신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 말고요. 이 지상에서 하신 기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 기도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예수님의 고별 기도는 시간적으로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는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세 가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예수님 당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맨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의 포문을 이렇게 여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맨 먼저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혹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간혹 기도할 때 사랑이 예수님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로 얘기하자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우리는 소위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주기도문 맨 먼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지요.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어떤 때가 왔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을 인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잘 아시다시피 수치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치와 저주를 의미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들에게 영화가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던 모든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즉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이 영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함축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특별히 복음서에 말하는 영생은
물론 그렇게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시간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복의 삶, 가장 행복한 삶, 그런 질적인 삶의 형태를 영생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마치 정의를 내리듯이 데피니션을 하는 것처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명제적 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지적인 인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인식을 포함해서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는 참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은 영생과 무관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으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것이 별개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과 알은 반드시 병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모르는 것을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모름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죠? 그걸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아멘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가 믿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알미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야, 너 저 땅에 내려가면, 세상에 가면 이거 해야 돼 라고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3년여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사역과 교훈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완성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창세전에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이제는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는 그 일을 내가 목전에 두고 있고 그 일을 이룰 것이니까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전에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대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1장 1절부터 1장 14절까지 요한복음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선제성이라는 말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육체로 오시기 전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로고스고 그 로고스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로고스를 따라 사는 것, 로고스를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예수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창세전에 곧 세계가 생겨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냐? 그것은 아들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그 제자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 예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또 그들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6절부터 7절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사실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인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나를 좀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에 9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장차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교회의 구심점을 이루고 또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이 하나 되어서 세상의 악을 이기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유는 11절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자신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할 제자들은 세상의 시련과 핍박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또 그들 사이에 연대의식도 흐려져서 서로 반목과 질시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요청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레소는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전하다라는 말은 굳게 붙잡아서 완전하게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제자들을 보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누구도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제자들을 해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보전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전해달라고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모델은,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모델은 우리와 같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곧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한 뜻과 한 목적 아래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된 다른 제자들에 대한 간구를 또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광의의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비단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다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분과 이념과 직업과 성격과 성향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불협 화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방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기 서로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틀림이 아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셨듯이 서로 다른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들은 못된 놈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질시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데르센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미운 오리새끼의 정체가 뭐 있습니까?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백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랄 때 다른 분들 다 오리인데 이것만 생김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시키고 아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냇물이 묻힌 강물이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내가 함께 있었는데 오리하고 다른 종족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나 부담 없이 나를 너무 친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 죄송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만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찬송하고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 일상생활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질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 이 사람의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알면 깜짝 놀라서 말하죠. 너 교회 다녔어? 어머, 세상에 네가 집사야? 왜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게 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살게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로 믿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지는 몰라도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의 삶이 거룩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굳이 조직신학적인 구원론적인 용어를 얘기하자면 구원과 성화는 다른 겁니다. 구원만 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만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천국은 가기는 가되 정말 부끄럽게 가는 사람, 그러나 천국에 입성할 때 당당한 장군처럼 입성하는 사람, 그건 뭐가 다른 것 때문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포함한 말씀이니까 남 얘기라고 듣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우리의 집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악에 빠져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결별해서 세상하고 담쌓고 그렇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데려간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속의 영역에서 떼어내서 구별된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가 세속에 물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그랬어요. 소위 암흑기라고 말하죠. 그 중세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몸부림치는 운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이 뭔지 아세요?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그 수도원 운동이 잘못 간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 즉 구별을 은둔과 격리로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3m 두께의 높은 담을 쌓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면 그러면 거룩해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세상과 담 쌓고 산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수도원 안에서 얼마나 비윤리적인 죄악들이 저질러졌는지를. 제자들은,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섞여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냈을까요? 불교처럼 산으로 저기 가서 온갖 세속을 다 물리치고 면벽수도하면 그러면 참 거룩하게 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냈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가 세상에 변화받아서 세상에 물들면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사신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되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규범을 삼아서 힘써 지키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 헛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그렇게 해도 죄송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넌센스입니다.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께서도 세상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제자들을 세상으로 왜 보내셨냐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위협과 도전을 경계해야 됩니다. 늘 위협받지만 추구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즉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모든 제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그것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24절에서는 그들도 주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를 믿는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별기도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내용상으로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그 기도의 내용이 좀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됨과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 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고별 기도, 제자들에게 강화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 거룩함. 우리가 하나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며 그로 인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언과 같은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제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한 내용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불목하고 원수가 되어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가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정체성 하나 되는 것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그 두 가지 문장을 제가 대신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